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성경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나가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울에 넣어서 잘 지내나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는 아주 서로 상극인 것처럼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니까 이번에는 새하고 염소하고 돼지를 딱 그 울 안에다 넣어봤어요. 이들은 잘 지내나. 그랬더니 처음에 약간 적응기를 지나니까 이들이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침례교인하고 장로교인하고 천주교인 이 세 사람을 집어넣어봤습니다. 하고 얼마쯤 있다가 이제 딱 들여다보니까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야말로 이 사회에서 최고로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위선적인 종교인은 다만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있는 그 교묘한 기술이 있다고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악해진 사람들과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들과는 그 죄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화를 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주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근데 일을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딱 보니까 동생을 그렇게 환대를 해주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보기에는 그 재산을 미리 타가지고 나간 동생이 다 그걸 까먹고 말하자면 허랑방탕한 생활 속에서 아주 탕진을 하고 들어왔으면 아버지가 혼내가지고 쫓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잔치를 해주고 동생이 그 재산 탕진할 동안 자기는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기한테는 잔치 한 번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큰아들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화를 내는 정의감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본문의 요나는 자기 정의감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저 악한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요나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더라도 벌을 잔뜩 주고 나중에 숨만 조금 붙어있을 때 그때 용서를 해야지, 저 밥 조금 굶었다고 배옷 조금 입었다고 저렇게 쉽게 용서를 하시면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요나가 느끼는 분노와 그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려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늘이 닥치니까 요나가 굉장히 시원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을 딱 말하자면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이 딱 쓰러지고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서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머리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혼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보고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요나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어오는 따뜻한 더운 바람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불화독 속에 얼굴을 집어넣었을 때 정신이 띵하게 갈 정도로 그 정도의 뜨거운 바람을 요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자면 쏘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이 정도라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 아주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감에 불타서 니느웨 성의 그 회개를 인정하지 못하는 요나를 위해서 세 가지를 지금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뭔가 박넝쿨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쉴 수가 있었죠. 그 다음번에 벌레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벌레가 그 줄기를 말하자면 씹어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시들어버리고 말하자면 다 말라버린 그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에 노출되니까 요나가 그냥 속에서 분노가 끝까지 폭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열기에 자기가 정신이 아주 말하자면 잃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차라리 죽고 싶다, 이 고백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죄질을 보고 그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정의감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그때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렇게 쉽게 용서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요나 그 선지자다운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말하자면 벌레 한 마리에게 이 전보다 더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때, 그 분통 터졌을 때 이제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이 벌레한테 화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넝쿨을 이렇게 갉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넝쿨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씹어먹었다고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조금 전에는 거룩한 말하자면 분노를 폭발시켰다. 네 말이 맞다.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 죽어도 마땅하다. 네 생각대로. 그 사람들 사람 껍데기를 벗겨다가 자기 성벽을 도배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 아니냐. 그래, 죽어도 괜찮다. 악한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된다,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네 것도 아닌 박넝쿨을 그 벌레가 갉아먹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네 거 아니지 않느냐. 네가 심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화를 내냐고. 너처럼 그렇게 정의감에 불타서 수준 높은 사람이 그런 사소한 거 그 불편도 너 못 견디냐. 네가 어떻게 네 자신의 편의가 손상되었다고 그토록 분노를 퍼부을 수가 있느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라는 것이 너 그 정의감에 불타서 네가 분노를 일으켰는데 네 기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의냐. 네가 얼마나 지금 봤을 때 이기적이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정의이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쉬는 이 박넝쿨을 가지고 그렇게 네가 화를 낼 수가 있느냐.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단다. 왼쪽 오른쪽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거기다가 어른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지금 넘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또 덧붙이십니다. 가축도 많이 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것도 아닌 1년생 풀을 아껴서 그 풀을 말하자면 벌레가 씹어버렸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도 당신께로 나아오도록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말하자면 이 빛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반공 영화 많이 봤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단체 관람 했다면 반공 영화를 봤어요. 꼭 6.25 그 영화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꿈을 꿔도 맨 전쟁 꿈만 꾸는 거예요. 하고 반공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국군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 국군들이 다치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공산당들은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 죽어도 꼼짝 않고 죽으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서부 영화 보면 어때요? 주인공은 절대 끝까지 안 죽죠. 저 악당들은 많이 죽어도 주인공은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악당들은 총알만 맞지 않고 옆에 스쳐만 지나가도 팍 쓰러져 죽으면 속이 톡해한데, 주인공이 악당이 타고 가는 그 말 뒤에 그 줄에 끌려고 질질 끌려가면 막 내가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렇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조금만 고통을 받아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우리 편은 한 명도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얼마든지 죽어도 뭐 내가 관계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결국 너희들이 정의감이라는 것은 너희 이익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불신자들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망해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 걸로 보고 있어요. 보통 관점이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어찌 되어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아주 복받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믿는 당신의 자녀 몇 명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그 순교를 말하자면 당하는 그 당신의 자녀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 틈에 섞여 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희생을 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내가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한 그것을 갉아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아주 귀하다고 여기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보내서 내 명예와 자존심을 갉아먹게 하실 것이고, 내가 이웃의 행복에는 아무 관심을 두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행복을 반드시 갉아먹게끔 무언가를 보내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내 성공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웃의 고통에는 눈길 하나 주지 않고 내 성공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공을 갉아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해관계에 울고 웃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아가페의 문자적인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사랑하다라는 동사는 아가파오입니다. 근데 이 아가파오 안에 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기뻐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굉장히 내 마음이 그저 기쁘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가파오의 뜻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절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겉모습만 사람이었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아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말하자면 인식 능력과 표현 능력을 이 설리반 선생님이 길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손으로 그 설리반 선생님이 만지게 해서 만지고 느끼게 해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설명이 가능한데 추상적인 단어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이나 진리나 영원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데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설리반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헬렌 켈러가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럼 사랑이냐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고 헬렌 켈러가 표현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친 교사들이 그동안 여러 사람이 이 집에 머물렀었지만은 다들 짐승 같은 그 헬렌 켈러와 씨름을 하다가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다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설리반 선생은 본인 자체가 시력을 상실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보았을 때 자기가 견뎠던 그 고통, 그게 그대로 가슴에서 우러나면서 너무나도 측은한 거예요. 하고 이 아이가 꼭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애를 안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리반 선생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헬렌 켈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대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가파오에는 뜻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다라는 것, 두 번째는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생각, 계획, 방법, 그 사람이 현재 행하는 일까지도 함께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필버그 감독을 아실 것입니다. 그 감독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조스나 쥐라기공 아시죠? E.T.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이 감독은 보면은 어렸을 때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잡아다가 집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랬지만 엄마가 그걸 보시고 왜 공부는 안 하냐고 이런 쓸데없는 거 잡아왔냐고 한 번도 야단을 치질 않았습니다. 그걸 소중하게 이렇게 통에다 담아줬어요. 그리고 그 방에다가 그가 없어도 그걸 잘 정리해서 잘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를 보면 아주 독특한 그 말하자면 다른 감독들하고는 독특한 그런 착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스필버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
사랑하고 있는 일, 사랑하는 대상을 어머니가 같이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의 스필버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상대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랑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시몬 베이유는 사랑은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때요? 누군가가 나하고 똑같았으면 의견 충돌도 안 일어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것보다는 상대방과 나와의 그 다른 거리, 서로의 차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거리가 길면 긴 만큼, 그 다름이 크면 큰 만큼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 더 귀한 정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정의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위에 사랑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심각한 피해를 누군가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이 육적인 마음으로는 가서 그냥 머리통이라도 한 대 탁 때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내가 직접 안 때리더라도 가다가 확 넘어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마음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은 충분히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환시로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영감으로 이렇게 알게끔 해주시는 그 단계까지 한 10일쯤 전까지는 그렇게 영감으로 아는 그 단계까지 훈련을 이제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용하게 묵상 기도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주님 말씀이 너가 이제 가슴으로 듣게 될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일주일 됐어요. 그때부터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를 제가 새롭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전해드립니다. 우리 집회 때 통성기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름부음이 들어가죠. 영춤출 때요. 그런데 기름부음 때 목사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멘트를 딱 하시기 전에 한 2, 3초 전에 제가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겠구나. 그게 딱 느껴지면서 말씀하시려고 앞에 서셨다 싶은 순간에 한 2초 지나면 목사님이 그때 저에 대해서 예언, 그러니까 멘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는 충주에서 이제 그게 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좀 더 전부터 목사님이 멘트 하시기 한 2, 3초 전에 제가 주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걸 느끼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충주에서는 뭐가 느껴지냐면 주님이 저기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문이 딱 두 장이 싹 열리면서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아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 앞에 서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알게 되는 게 훨씬 더 먼저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오시면서 이 앞에 서시면서 그 기운이 확 느껴지면은 그때 딱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그러니까
아, 영의 세계라는 게 이렇구나. 체험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이 세계를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가슴을, 당신께서 품고 계신 그 가슴을 우리들 또한 같이 품기를 원하세요. 당신께서 품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들도 같이 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품고 계신 그 한없는 용서를 우리들도 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하나님과 하나의 가슴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지막을 도로시대가 한 말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랑, 나는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